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또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또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눈이 아주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마실 물이 있고 어디에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날마다 가던 길도 헤매기가 십상입니다. 또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을 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도망가지도 못해요. 너무 느려서요. 또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비탈진 곳 험한 길이면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넘어진 채로 발버둥거리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어떻게 길도 잊지 않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푸른 초장에 가서 또 꼴을 먹고요. 또 이런 양이 맹수들이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양은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고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잘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자신들을 인도해 줄까? 이제는 누가 자신들을 가르쳐 줄까? 이제는 누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까? 이제는 누가 자신들을 도와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목자 대신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양인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동행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더 유익이라 그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가대에 이 마이크 껐나 왜 자꾸 마이크가 울리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꺼 있어요. 근데 왜 울리죠? 괜찮나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 쉐마학당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이주석 권사님과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느 전도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죠. 막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본인이 막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계획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 소박한 일이고 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막힌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내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 그런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막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심지어는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그 성공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이 사망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공일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걷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보면 그 마지막 알 수 있어요. 내 마지막이 어떨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여러분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마지막은 죄송합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사망의 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가고 있는데 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나도 나중에 때가 되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은요 이 길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저도요 나 진리의 길 걸어갈 거예요. 주님 뒤 따라갈 거예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뭘 모르는 줄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깨달았다면 돌이키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왠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켜야 돼. 지금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돌이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다니까요.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신 믿다가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 번 아실 거예요. 부자가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얼마나 소출이 풍성했는데 지금 있는 곡간 가지고 창고 가지고 안 돼. 이거 헐고 더 큰 거 짓자.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 목적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탕 해가지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죄송합니다. 지금 진리의 길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되나요? 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그 다음 건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요? 나중에요?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젠가 이 길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진리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걸어가지 말아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걸어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 걸어가면 죽어. 안 돼. 망해. 이 길 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길 가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까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들은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다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바른 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자기의 보루에 바른 길. 그런데 뭐예요? 보는 사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성경에 계신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저렇게 많이 복사해 놨잖아요. 읽으시라고. 참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말씀을 끝까지 안 읽으신 여러분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또 말하잖아요. 또 읽으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성경 안 읽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큐티집 보고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없어도 묵상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한 절 두 절 붙잡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것 없이는 절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걷지 않으면 필경은 마지막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다 진리의 길 걸어서 천국 가야죠. 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진리의 길 걸어 천국 갑시다. 이런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간다. 그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그렇게 좀 살면 편하겠다. 그거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있던 게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었습니다. 마침 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그 선한 목적의 마준실 목사님이 그 차를 좀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는 우리 이인석 권사님이 운전하셔서 가셨고, 근데 이제 권사님하고는 그 안성에서 평택에서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이제 뭐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운전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고 신경이 사실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걱정은 안 해요. 내비게이션을 딱 입력했어요. 선한 목적. 그러니까 뭐 어렵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정체가 너무 심해서 원래는 제가 선한 목자교회 게스트룸에서 묵었는데 짐을 놔두고 그날 늦은 오후에 치과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치과를 예약했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바꿨어요. 치과로. 근데 주소가 안 뜨는 거예요. 마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 내비가 오래전 거라서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번지수 입력하고 제가 가는 치과가 위례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의 마지막 남은 신도시가 위례입니다. 서울하고 이 성남 중간에 있는 위례 신도시 굉장히 큽니다. 치과가 거기 있었거든요. 차를 가는데 놀라운 것은 나비에는 그 새로 나온 위례 신도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이 쫙 있는 나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3번 정도 가봤기 때문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무조건 가다 보면 나오나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나올까요? 최선을 다해서 찾다 보면 찾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럴 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차를 딱 세웠는데 건너편에 우리가 어디서 본 건물이야.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꼴이에요. 그래도 저는 3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서서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인도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비도 없는데 야 가다 보면 나와 괜찮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치과는 못 가도 돼요. 전화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치과 가도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못 가면 좀 어때요? 그러나 아세요? 진리의 길은 꼭 가야 돼요. 천국은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대신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진리의 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시고 상황이나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시죠? 모든 것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하나님 뜻인지 뭘 확인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권면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뭘 기준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 상황과 형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위험한 게 없어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 꿈 꿨어요?
뭐로 확인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꿈꾸고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그것이 강아지 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뭐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 왠지 아세요? 고린도서 14장 12절 마귀는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마귀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와요. 그래서 속는 거 아니겠어요? 치과는요, 그날 못 가면 다음날 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길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어요? 기분 나빠서 말씀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다가 막 갔다 보더니 어디 도착한 거예요? 어이구 지옥이네? 다시 가야 되겠네. 그럴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회는 다시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사세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쁜 건요,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내가 말씀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쁜 것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진리의 길 갈 수 없어요. 신앙의 열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받고 가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조금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 내 신앙의 연륜,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헛다녔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훈련받으라고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교회 헛다녔다고. 헛다녔지. 성령님이 인도받지 않고 가는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헛살았네.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 어느 세대가 더 많이 봤어요? 네, 출애굽 세대 당연히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음성 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출애굽 세대예요. 당연하죠. 그들은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요, 그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의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사실 성령님의 뜻 알면서도 가장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는 출애굽 시대에 비하면 이 광야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세대보다 약한 것 같아요. 체험도 별로 없고 뭐 신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에 비해 지전 모세에 비하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갔다고요. 왜요? 순종했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밝히 깨닫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사가 있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알죠. 안 돼,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문제가요,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알죠. 알게 아는 건 뭐예요? 순종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순종 못하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길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길을 못 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역전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 세상을 이긴 두 가지 열쇠를 줬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열쇠, 기도의 열쇠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인도받고 승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계획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은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믿으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주목하세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비전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요 땅속에 묻힌 보배와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땅속에 숨긴 보배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 혹시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심에도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겠습니까? 작은 것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큰 것에 순종할까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보여주세요. 순종할게요. 아니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제가 그 전사님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전사님이 길이 막혔는데 성령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내 나이에 어떻게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돼요. 10년은 지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순종해야 안 되니까요. 순종해야지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나요? 그럼 뭐예요?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컨퍼런스 가운데 한 짧은 10분, 15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윌리엄 차고라니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우간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인이 또 한국 분이세요. 사모님이.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건 그 윌리엄 목사님만의 말씀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대부분 한국 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뜨거운 기도, 끈질긴 기도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계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 다윗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요. 뭐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곳곳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손절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시편 18편 6편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순종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장래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정말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그죠? 한번 주님 앞에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럴 때 그죠? 우리 한번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에서 이 찬송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